하실까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제목에 오늘 설교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심에 대하여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읽을 때 우리가 1장부터 저 27장까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느헤미야 10장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언약식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28절부터 39절에는 그 언약서의 세부 이행 내용,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에는 지도자와 제사장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우두머리 각 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과 39절에는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성벽 공사도 완공하여 이제 회개하고 초막절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결단을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서를 맺은 겁니다. 글로 써서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에 사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인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28절과 29절에 앞으로 우리가 회복하여 이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우리가 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주변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온전치 못했는데 이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의 그 결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미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좀 다르게 풀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며 새롭게 결단하여 살기로 한 결심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끊어버릴 것을 맹세했습니다. 끊어버릴 것을 맹세했습니다. 신앙은 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절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에 있는 자들은 28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절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저 단어가 등장할까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생산적인 활동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연인이 되어서 자연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자연인도 모든 것을 자연에서만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 들어와서 뭘 사가야 하고요, 도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버려놓은 것, 옛날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뭘 가져와야만이 산속에 들어가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몸뚱이 하나 들어가고 모든 걸 자연에서 얻어서 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포로기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복원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물자, 자신들이 가진 것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이미 그 지역의 기득권을 누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인들, 혼혈되어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외국인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 차지하고 살고 있다 보니 이들이 돌아와서 성을 건설하고 집을 짓고 새롭게 정착하여 살려고 하다 보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도움을 받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1차 기한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 기한, 3차
기한에 해당되는 느헤미야 때까지 상당한 시기가 흐르다 보니 이들이 돌아는 왔는데 자신들이 주된 삶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기독교의 문화를 퍼뜨리며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종속되어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뭐 하고요? 절교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28절 끝에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면 세상에 모두가 타락해도 다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그루터기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담겨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판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신앙이 흔들렸지만 우리 밑에서 자랐던 자식들 중에 일부는 뭐가 있다고요? 지식과 뭐가 있어요? 총명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었기 때문에 세상 본받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가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사는 법을 그대로 배우면 우리도 지름길로 가고 빨리 갈 수 있지만 그걸 캄캄하게 포기하고 좀 늦게 가고 더디 가고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들이 지금 회개하고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 사역에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언약서를 쓰면서 그 안에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절교하고 어디로 돌아가겠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교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 속에서 대단한 것을 하나 결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과 30절입니다. 자, 29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끊어버릴 건 끊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겠느냐면 율법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 사람의 놀라운 결단, 행동이 30절에 등장합니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절교와 말씀 운동의 가장 핵심은 수많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내용이 있지만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 결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뭐 하지 않겠다고요?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며느리들을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날 환경과 상황 속에 적응하여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막 이 이야기를 붙들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 느헤미야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결혼이었던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 문제는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듭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오늘날의 시대도 어렵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잘 당부하고 잘 건면하여 믿지 않는 사람하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사귄다 할지라도 어디는 나와야 된다고 가르치라고요? 교회 나와야 된다. 부모들이 무슨 조건이라도 내세워야 돼요? 결혼 조건이라도 내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 안 되면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것이 현실도 없고 그것을 위하여 강조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건면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은 일들에 있어서 때로는 반대도 해보고 때로는 막 건면도 해보다가 어쩔 수 없이 결혼에 대한 문제가 인생 앞에 봉착했을 때는 반드시 뭘 결혼의 조건으로 하라고요? 예, 예배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그 제가 아는 어떤 부모는 사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뭘 썼느냐 하면 정서 각서 하나를 썼더라고요. 각서 하나를 썼더라고요. 한 1, 2년 사이가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처갓집하고 멀리 떨어지셨다 보니 검사를 못하니까 3년, 4년 차부터는 교회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그때 그 각서, 그 다음에 그 처갓집의 장인 장모가 인사하러 왔는데 불러놓고 난 원래 이 결혼 반대인데 너네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자식 못 이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결혼을 하겠는데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난다. 교회 다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그래도 그 사이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훗날 인생의 공고한 문제가 부딪히니까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엄청난 따돌림과 폭력에 아이가 노출돼 갖고 막 아이가 막 울고 집에 왔는데 그래도 그 아이를 챙겨주고 그 아이를 돌봐주는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딜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열받아 가지고 내가 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근데 또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 딸이 왕따를 당하고 막 한 대 주워 맞고 온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고 내가 학교 가서 그 나쁜 애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는 없는데 학교 가보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도 그 딸의 친구 하나가 있는데 다른 애들 다 따돌리는데 걔를 참 좋아하니까 걔하고 계속해서 짝을 붙여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어디를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그때부터 이 사이가 딸 때문에 어디를 나가요? 교회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는 교회 장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인하고 처음부터 막 그것을 인정하는 건 곤란합니다. 때로는 우기고요, 강제하고요, 때로는 막 물러서지 말고 때로는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최후 보루라도 최후 수단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각서라도 받아야 돼. 그죠? 각서라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의 문제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성공지향적인 삶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출세와 돈 버는 것에 이 땅의 세속의 가치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절교하고 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라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한쪽 귀로는 그렇게 듣고 있지만 늘 마음속은 그래도 뭐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런데 돈이 최고였던 사람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물론 뭐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돈이 최고였던 사람들의 가정이 그렇게 다 행복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돈을 붙들어야 될 것 같은 이 놀라운 세속의 가치, 만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속에서 돈을 벌지 말자, 돈을 소유하지 말자, 모으지 말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어버려야 할 것들은 좀 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절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좀 절규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초막적 절기를 지키고 회개 운동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기로 했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무엇을 그 언약서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킬 것을 결단했습니다. 지킬 것을 결단했습니다. 끊어버릴 것을 맹세하고 끊어버릴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돌아서야 될 것 했을 뿐만 아니라 지킬 것을, 붙들 것을 열심히 결단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신앙은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주 추상적인 단어예요. 믿는다. 뭘 믿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가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가운데 신앙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구체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방인들과 뭐 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그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랬으니, 그거 안 하면 복 받는다 그랬으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와 시간 속에서 자기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은 거예요. 이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에 우리는 그럼 뭘 끊어버릴 건가? 뭘 결단하고 뭘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각자의 삶의 영역을 찾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로 뭘 굳게 붙들기로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사실은 저 31절이 예배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안식.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 그들에게서 뭘 사지 않겠다고요?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상행위를 주일날 하지 않겠다. 이거 오늘날 우리 시대 같은 경우에 이거 이대로 하면 난리 날 거야 아마. 목사인 제가 이제부터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난리가 날 거고요. 이제 모든 교인들의 삶은 불편할 거예요. 근데 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앞전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즉 예배,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겠다. 체험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주일 성수함으로 주일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히 회복하는 삶을 살겠다. 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매 7년마다 휘년이 되거나 안식년이 되면 해마다 땅을 뭐하게 하고요? 쉬게 하고 모든 빚을 말이라 탕감해주는 그런 율법의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갚아주고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하는 일을 통하여 지금 사실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결단의 행위가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할 때 언제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잘 몰라요?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면 평일날 장사하는 것보다 주일날 주말 장사가 훨씬 많을걸요 아마. 그죠? 그거 모르는 장구가 어디 있어요? 목사인 저도 아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사하는 게 그죠? 토요일하고 주일날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있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날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장사하지 않아도 손해봐도 이날에 벌지 않아도 주님이 다른 날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떤 원칙, 무너지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지켜야 할 어떤 원칙의 신앙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원칙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원칙을 가지고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저는 막 여러분에게도 늘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또 그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저는 제 나름대로 막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은퇴할 때 교회에 무너뜨리면서 내가 은퇴 내 앞길 위하여 막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가능하면 그 전에 준비할 거 있으면 다 준비하고 막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의논해갖고 교회가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저도 포기를 해야죠. 만약에 노후를 대비하고 은퇴를 대비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의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끊어버릴 건 뭐냐? 세상에 줄이 다 있고 아직도 애굽의 줄이 내 삶에 매여 있는 건 뭐냐? 뿐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뭘 지킬 걸 결단했느냐 하면 오늘날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뭘 지키겠다고요? 안식일 지키겠다. 뭘 지키겠다고요? 안식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 가장 기본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배 말고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나 계시지만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집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내가 집에서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도 따로 정해놓은 장소에서 따로 정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예배가 제대로 사실은 되는지. 저도 간혹 핸드폰으로 우리 교회 예배 신앙을 한 주마다 제가 휴가 갈 때 해봅니다. 그 예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들어야 되지만 그게 예배가 될까요? 듣다가 이야기하다가 듣다가 나갔다가 듣다가 전화 받았다가 그죠? 그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차선으로 선택한 거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차선으로 선택하면 그래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차선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예배가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뭔가? 느헤미야 시대는 예배를 붙들었는데 안식년과 안식일을 붙들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절교하고 그걸 끊어버릴 것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끊어버릴 것은 뭐고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며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시금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결단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언약서를 써서 사인하여 올려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 각자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편안한 시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자원도 없고 뭣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난 문화적으로 이방인들의 영향받지 않겠다. 절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난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뭐 했다고요? 못 드렸다. 그래서 나는 뭐 지키겠다? 안식일 지키겠다. 난 예배 붙들겠다. 여러분, 세 번째가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세 번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중심. 두 번째가 뭐예요?
예배 중심.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첫 번째 말씀 중심은 포로기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여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절교하겠다.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두 번째 예배 중심은 이들이 굳게 붙들 것을 물러서지 않고 원칙을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 예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럼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포로기에 돌아왔는데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데 성전이 편백해. 성전이 아주 약해. 그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안 돌아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배 중심일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뭐 중심이라고요? 교회 중심입니다. 제가 건물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꼭 건물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신앙치고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쉬운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단순히 포로만 잡혀간 게 아니라 뭐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해요.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완성하고 새롭게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결단하기로 한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끊겠습니다. 다시금 안식기를 붙들겠습니다. 예배를 붙들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그러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려고 하면 그럼 내가 예배를 붙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예배 사모합니다. 난 예배에 참석합니다. 난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막 교회에 의하여 헌신하라고 또 오늘 금요일 날 우리 휴가도 안 가고 쎄 빠지게 나왔는데 또 우리 꼬시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시기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 또는 내가 조금 남이 애쓰고 수고한 걸 내가 좀 덕을 볼 때도 있지만, 그때 덕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저분들이 헌신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덕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직은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여 20%가 80%를 이끌어가고 20%가 80%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상하게 되고 이 20%가 모든 걸 독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회는 제가 보기엔 20%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물론 그 80%를 나쁘다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20%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20% 때문에 80%를 너네들 왜 수고 안 해? 너네들 왜 헌신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수고하는 20%를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낙심하거나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 20%를 격려하는 게 교회여야 돼요. 20%를 띄워놓고 80%를 향하여 너네들 왜 저렇게 안 살아? 너 나빠. 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을 막 하게 만들려고 막 쉬는 사람들, 또는 조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화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군사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들을 군사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 간혹 이 착각에 빠져갖고 전부 사람들을 막 전국 교인의 군사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된 적을 제가 본 그게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쇠 빠지기 노력했는데 성령 충만해갖고 나중에 그래도 몇 명밖에 안 돼요? 11명밖에 안 됐어요. 그 11명도 따져보면 뭐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제자들도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이 금요일 온 사람들은 그래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한테 막 수고를 더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인간이자 때로는 이 수고의 반열에서 조금 뭐 할 수도 있어요? 처질 수도 있어요. 또 이 수고의 반열에서 이 헌신의 반열에서 조금 더 은혜를 받아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 되려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안 됐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이전까지는. 안 됐던 이유는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20%가 없었다라는 얘기. 이 20%가. 여러분 그래서 앞서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20%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20%가 지쳐가지고 번아웃이 돼갖고 그 20%가 너무 막 일만 하다가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막 실족하고 실망하고 나중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이거 곤란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뭐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누군가가 힘들면 또 다른 사람이 체인지해 줘야 돼요. 기러기가 앞을 나아갈 때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막 끌고 가면 뒤에 있는 두 마리가 끼럭끼럭 하고 쫓아가잖아요. 한 놈이 힘들면 또 누가 바꿔줘요? 바꿔주는 거예요. 또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그냥 빼 빠지게 막 고생하는 거 그게 기독교의 미덕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신에게 준 은사를 따라서 또 열심히 그런 일에 익숙하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막 묵묵하게 그 길을 감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위대하고 제가 보기 그런 사람들 보면 성자 같아. 정말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10% 중에 또 10%, 20% 중에 또 20%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여전히 그 길을 가는 천사와 같은 성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20% 안에서 또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헌신을 결단했을까요? 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2절부터는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기능을 못하는데 이 성전이 기능을 못하면 우리 전부 은혜의 통로가 없다. 우리 전부 은혜를 못 누린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느헤미야가 할당한 것이 아니라 저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또 스스로 뭘 정하여?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다. 건물 관리하고 건물 유지하는데 성전세를 내기로 결의한 거예요. 성전세. 그럼 저게 힘든 시기다 보니까 3분의 1 세겔을 내요. 원래는 얼마를 내게 돼 있어요? 반 세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시비를 걸잖아요. 왜 너희들은 성전세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저 연못에 가서 뭐 하라고요? 낚시하라 그랬는데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동전이 한 세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어떤 연못 이런 데 가면 소원 빈다고 뭘 던져요? 동전을 던졌는데 그 고기가 뭘 먹은 거예요? 동전을 먹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신기한 방법으로 그래서 고기를 탁 낚았는데 그 고기에 동전이 1세겔이 나온 거예요. 1세겔은 아주 작은 돈인데요. 1세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시비 거는 저 사람 입 좀 닥치게 너 가서 그거 갖고 뭐 내라고요? 성전세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가 전부 어떤 애는 30세 이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30세 이상인 거예요? 예수님과 배선생님만 30세 이상인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 1세겔에서 네 거 절반 내 거 절반 성전세 내 그런 거예요. 신약시대는 이게 의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는 이게 원래 만 세겔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로 낮춘 거예요? 3분의 1 세겔로 낮춰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자.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우리가 이걸 하자. 그런데 강제로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스스로
규례를 위하여 3분의 1을 수납하는 사람 누구를 세워서 그 사람이 그것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뭐하자? 쓰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 32절부터 전부 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새롭게 신앙을 결단한 사람들이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붙들 걸 붙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100돈 하나를 더 얻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헌신은 여러 모양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이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성전을 완벽하게 맞추는 일에 이 시대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의 적용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3절과 34절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까 거뒀던 3분의 1 세계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쓸 거냐면 진설병, 이건 이스라엘 12지파를 해당하는 떡을 늘 성전에 6개씩 쌓아서 양쪽에 하나, 한 덩어리씩 한 덩어리씩 10개 큰 전병 같은 떡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은 거예요. 이게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강대상 뒤에 보면 또 다른 강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 강대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저쪽 뒤를 향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 큰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그게 구약의 진설병의 현대의 모델이에요. 그 말씀 강대상이 있어요. 말씀 강대상. 말씀 강대상이 있어서 성경책 하나를 올려놔요. 큰 성경책. 그 말씀이 말씀의 떡이란 말이죠.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그걸 구약의 아론 시대부터 성막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는데 다 파괴됐지만 이제 그 세계를 거두어 가지고 진설병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제와 항상 드리는 뭐라고요? 번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걸 상번제라고 불렀어요. 상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뭐와 함께 드리냐면 소제, 가른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렸던, 곡식을 태워서 좋은 냄새를 드렸던 제사법이 소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그 세 개를 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 그 다음에 속죄제와 하나님의 모든 전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세 개를 자원하여 바친 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헌금의 모델인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고 성전을 성전되게 해서 우리가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붙들 원칙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것을 통하여 흘러 우리에게 오게 하려고, 그게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뭐 한 사람이 있다고요? 헌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또 어떤 헌신이 있는지 볼까요?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참 재미나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헌신할 거냐. 여러분 저기 재미난 헌신이 있어요. 저 나무 11조라고 하는 건데요. 유일하게 느헤미야만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도 안 나오고 출애굽기도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느헤미야와 나중에 말라기에도 저게 나오는데 딱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게 뭐냐면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나무는 그냥 맨날 있는 거고 뭐 누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나무도 뭐 했느냐면 각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제비 뽑은 사람들 중에서 그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목사인 저도 몰라요. 뭐 저도 가능하면 알아주려고 애를 쓰는데 누가 어떻게 헌신하고 누가 어떻게 봉사하는지 다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신이 아니라서 다 몰라요. 사실은 사람마다 각자 다 나름대로 해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 때문에 목사가 못 알아주는 것 때문에 막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실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 다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다 하실 거예요. 도리어 막 사람 알아주는 게 또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물론 저도 살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표 안 내고 또 칭찬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막 애를 쓰는데요. 또 막 사람들이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때로는 고민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늘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무 11조를 드리는 사람, 나무를 가져다가 바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헌신하느냐 하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난 것, 처음 열매, 처음 난 것 내게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로 인정하여 레위 지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는 멸망해야 될 지파예요. 시몬과 레위가, 그죠?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할 때 칼 들고 나가서 모든 사람 죽이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헌신함으로 인하여 그 헌신을 기이 여기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일반 지파로 두지 않고 누구의 지파로 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파로 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영적인 장자라서 레위 지파는 내 거다. 그래서 인구수 세할 때 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처음 난 과일, 첫 새끼, 처음 난 것, 첫 본것, 이런 거 전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36절에 누구한테 줬어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목사한테 준 거예요. 저한테 다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저한테 막 봉투 주고 막 저한테 뭘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교회가 복을 받아야, 교회가 잘 돼야 그 안에 있는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안정적이고 제사장이 흔들림이 없어 제사장이 은혜를 받아야 그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흘러간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 회중들에게 흘러간다고 보는 거야. 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목사들 중에 제사장 중에 이상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뭐예요? 막 주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갈고리 갖고 고기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현대에 있는 문제들은 성경에 없을까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원칙,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막 여러분 좀 옳지 못한 일들이 있고 여전히 그런 일들이 현대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원칙,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잘 돼야 저와 여러분이 뭘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사장이, 목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정적으로 바로 목회할 수 있어야 그것이 흘러 여러분에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국가, 정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있든 없든. 교회, 가정, 이거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질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이 질서들을 통하여 복을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이상한 미사일을 쏘는데 트럼프는 문제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건 거리가 짧아서 미국에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법 안 어겼다 그래요. 법 어긴 게 아니고 뭐 우리는 뭐 북한 지금 잘하고 있고 뭐 우리하고 지금 협상할 거고 문제 없다고 빨리 협상하자 그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알고 보면 사실은 쏘고면 안 돼요. 저거 쏘고면 안 된다니까. 저거 일본 쏠까요? 일본 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로 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쏠 수도 있잖아요. 장거리 탄도미사일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놈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막 이상한 짓 하고 있고요. 저놈들은 그냥 막 저놈들 밉다고 그런 마음만 가진다고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사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를 통하여 여러분, 그래도 이상한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막 위기가 와도 위기 중에서도 뭘 벌 기회가 있다고요? 돈 벌 기회가 있다고 또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요. 여러분,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본 질서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하여 가정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 자꾸 정파적인 자우익의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저는 오늘 교회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상한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상한 것들을 모르고 또 막 엉뚱하게 발표를 하고 막 그래요. 저걸 갑자기 우리나라 썼으면 저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놈들 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지들의 이익을 위하여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것을 드렸던 이 신앙 고백,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별나게 믿는다, 유별나게 한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37절 상반절부터 38절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재미난 게 참 많아요. 제가 저것만 갖고 설명해도 오래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설명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11조 받는데 그거 누가 지키고 서 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들이 저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도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곳간 방에 둔 거예요. 이거 구제하고요. 이건 또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게 두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고 사례비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줄이고 자기도 섬겨서 자기도 연약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일들을 위하여 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 저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신앙을 결단하기 위하여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결단하고 언약서에 적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끊어버려야 할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놔두고라도 구약에 나온 이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관련하여 해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끊어버려야 할 건 뭘까? 여러분, 늘 찾아보고 그거 하나씩이라도 해보는 게 신앙을 신앙답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굳게 붙들어야 할 것, 원칙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뒤로 도망가지 말고 내가 요거만큼 내가 붙들어야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붙들 거 붙들 뿐만 아니라 내가 헌신할 건 뭐냐. 지금 뭐 물질, 뭐 돈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 갑자기 부담스럽게 그거 다 내두고 나더라도 내가 지금 헌신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가정이 왜 가정이 되어 이끌어 갑니까? 가정이 왜 가정되어서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갑니까? 가정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헌신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민수청년 있는데 민수청년만 청년이니까 뭐 저 친구는 성숙해서 이해할까요?
걔들이 부모들이 헌신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알겠지. 그래도 뭐 알아도 뭐 용돈 조금만 안 주거나 뭐 조금 잘못하면 뭐해요? 삐지고 섭섭하지. 그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걔네들하고 똑같이 막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여러분. 부모는 그래도 부모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주고. 그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헌신하는 부모가 있으니 가정이 그래도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헌신해도 때로는 부모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왜 저 모양 저 꼬라지로 살지,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헌신하는 자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싫지요? 이 말 들으니까 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헌신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이왕 헌신할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라고요? 자원하여 스스로 규례대로. 여러분 이왕 할 거 그냥 기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투덜거리고 때로는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교가 되지만, 여러분 이왕 할 거 기쁘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이걸 특권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어요? 특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방에 계시는 우리 봉사 담당하시는 권사님에게 달력을 보니까 8월 11일이 무슨 날이에요? 모르죠? 목사는 이런 것도 봅니다. 말복이더라고. 말복. 그래서 말복날 교인들한테 뭐 먹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별로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삼계탕 좀 한번 먹였으면 좋겠는데, 반계탕이라도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 담당하는 조가 누구냐? 조장님 지금 저 위에 있는데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어 지금. 먹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자꾸 말복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교인들한테 그냥 삼계탕이라도 좀 먹여서 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올해는 뭐 행사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교인들한테 뭐 이렇게 잘 그런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계탕 한 80그릇 가려면 얼마나 드냐 물어봤더니 뭐 조금 모자라면 교회 그 밥하는 돈에서 보태면 되니까 한 30만 원 있으면 된다. 그럼 내가 30만 원 낼 테니 그거 한번 준비해봐라. 근데 또 이거 준비하느라고 또 사람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 해당되는 조언들하고 잘 의논해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의논했어요?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30만 원을 제가 이제 내놓기로 했는데, 이제 요거 제 아내한테 알면 안 된다고 좀 막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될까 했는데, 어저께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눈먼 돈 30만 원이 생겼어. 신기해요. 신기해. 작년에 무슨 모임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빌려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을 돈이 있대요. 나는 모르는데 지난주에 어제 뭐 저기 하늘빛 강성교회 박경수 목사님 교회 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그 교회 또 어려운 이야기도 좀 듣고 뭐 해결하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만나자 그래서 갔는데, 그 박경수 목사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제가 30만 원 갚을 거 있대. 뭔지 몰랐는데 30만 원 갚을 거 있대. 야 그거 어디서 줘라, 야 어디서 줘라. 그래서 이제 돈도 생겨서 그래서 오늘 발표해도 돼. 엉뚱한 돈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발표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집사람이 늘 반대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 좀 재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얼마나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통하여 제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뭐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헌신하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사람마다 조금 모양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조금 정도는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DNA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앞장서고 때로는 수고하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도 하고 때로는 막 시비도 붙고 막 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니까요. 섬김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부담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꿔요? 헌신이 이래버리면 이 부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섬김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헌신하면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해요. 돈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니까 자본주의 시에 사다 보니까 헌신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나 헌신이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도 쓰고 마음도 쓰고 몸도 쓰고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신앙이 회복되었다. 신앙이 새로워졌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헌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을 향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 더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기에 돌아왔던,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 세우느라고 헌신했던 사람이 손해만 봤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끊어야 할 걸 끊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붙들고 온전히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복되고 멋지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끊어버릴 것을 맹세했습니다. 끊어버릴 것을 맹세했습니다. 지킬 것을 결단했습니다. 지킬 것을 결단했습니다.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헌신을 약속했습니다.